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입니다. 신약 79페이지. 이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인류 역사의 세세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안 적혀 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이 구원의 단위가 4가지 단위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의 체험은 개인적입니다. 각자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구원의 그 단위는 먼저 개인 구원이 있고, 그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이 영원히 개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정 구원이 있어요. 이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구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인류의 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구원의 성경의 역사가 개인 구원, 구원의 단위가 가정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구원을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비해 놓으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역사,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구원을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이 창세전에 벌써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 만물, 사람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벌써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의 그런 제물인 수양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입니다. 그 수양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번제가 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피 흘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기 전에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그 만찬, 다시 말하면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어디서 그걸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따라가라. 그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준비된 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걸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성내 들어가니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요. 그 따라가니까는 그 주인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된 예비된 그런 객실을, 다락방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지내시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게 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조그만 사건이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그 모든 태어나실 것,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 어디서 태어나실 거냐? 베들레헴 부유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자,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스가랴 9장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가니까 나귀 새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묻힐 무덤도 예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실 얘기 말까지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여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그 내용, 구원의 은혜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미 말에는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아까 개인이 먼저 구원의 대상이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 시대의 제일 중심이 뭐냐? 성전입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듯이 성전, 성막이 제일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도, 이 성막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그 성전, 성막의 모습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 성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원에. 자,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성막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성전의 그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곧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성전의 그럼 제일 중심이 뭐냐 하면은 법궤입니다. 성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판, 법판이 담긴 법궤,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현대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TM 명상을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그걸로 해서 뭔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 명상하고 이 극기, 그 음욕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절대로 사람 편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이 와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전은, 성막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짓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안 맞아요, 사람 이성으로는. 기초부터 만들어야지, 지어가야지. 그런데 성막은 맨 위에 지붕부터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이 그리스도라, 이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법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법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크라고 그래요. 상자입니다. 이 아크가 세 군데 나와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걸 배라 그러지만은 이름 노아의 방주다 배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상자예요. 거기에는 무슨 노도 없고 무슨 어떤 그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그냥 상자로 지어진 것. 그건 하나님만이 운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그 노아의 방주가 상자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어린 나이 때 나일강에 버려 죽을 운명이 있을 때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상자, 역청, 진을 칠해서 만든 그 갈상자가 또 아크예요. 세 번째로는 성전에 만들어진 법궤, 언약궤가 또 아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려면 모세라는 말이 건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처음 받을 때 개인 구원 받을 때는 뭐예요? 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은 이 모세요. 참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저는 참 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지금 이제 이 부모들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서 이건 하나님이 참 선택한 귀한 아이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숨어서 낳자마자 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고 목숨 걸고서 아이를 지키잖아요. 이 3개월이 지나니까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 어머니가 갈상자로 정친을 칠해가지고선 떠보내놓은 겁니다. 그래 참 마침 그때 마침 우연인지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그걸 발견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서 뚜껑을 여니까는 아이가 아주 준수하게 생긴 잘생긴 남자아이가 울어요. 다 히브리 아이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긍휼을 그 마음속에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는 아무런 힘도 없이, 아니 봉주가 만일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애굽왕 바로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애로구나, 띄워보내. 거기 빠져 죽지요. 전적 이 공주의 긍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먼저 찾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전적 하나님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구원 은혜인데, 자, 오늘 그 개인의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려면 우리 시편 1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장 구약 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장 5절로 8절까지, 구약 902페이지 139장 5절로 8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여기 1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여, 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위, 말, 안고 일어섬 이런 거 하지만 다윗의 존재, 인격, 이 다윗이 태어날 때 나면서부터 얼마만 죄 속에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이걸 주님만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후, 과거와 현재, 미래, 나의 일생, 나의 전 존재를 말해요. 이걸 두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일체가 되셨다. 나의 그 고난 속에, 나의 슬픔 속에, 나의 그 죽음 속에, 죄 속에 죄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셨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나와 같이 되신 것, 날 구원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지식, 이거 내게 너무 귀하다. 이 헤아려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H2O, 물이다. 수소와 산소가, 수소 2개, 산소 합치면 물이 된다.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 어떻게 그 가치를, 그걸 어떻게 매겨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한 10억 정도. 어떻게 그걸 계산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건 우리들에게는 참 이게 다와 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 깨달아서, 감사하다. 성령의 놀라운 확신과 기쁨이 오지만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는지, 죽음에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는지, 사탄의 권세를 내 안에서 어떻게 깨뜨려 버리셨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다만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참 성령의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기묘하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안 돼요. 이 쪼그란 머리도 보이는 우주 천체 하나도 이걸 수천 년 동안 아직도 다 해명을 못하고, 별이 몇 개고 어느 별자리들이 어떻게, 이거 아직도 다 구명을 다 못했는데, 결정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 분은 주의 신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신에서 어디서 내가 주의 신을 피해, 그 주의 신의 역사를 음부에 가도 지옥에 가도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늘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은 완전히 나는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깜깜하다. 요나처럼 절망이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해. 밤과 낮이 같이 빛이 나니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자세하게 다윗이 이런 걸 간증을 풀어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5장 6부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우리 15절, 16절 한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참 신묘막측하다, 나를 지은 게 5장 6부. 이 지구와 똑같은 5대양 6대죠. 내 속에도 똑같이 5장 6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은밀한 데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지음 받을 때,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10달 동안이야. 그래서 팔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옛날에 못 봤지만 요즘은 이제 무슨 찍어줘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꼬물락꼬물락
참 신기하게 생명체가 땅의 깊은 곳에서 이 어머니 뱃속 깊은데 그 자궁 속에서 귀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코는 어떻게 생기고, 예? 백인들은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내 몸이 구조가 어떤 것인가? 그걸 주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형체, 이 몸, 폐, 심장. 그게 한번 생각해도 참 생각하면 신기하잖아요. 예? 이 심장이 매일 그냥 펌프질 하잖아요. 피를 콱콱콱 쏘내는데 이거 무슨 배터리 발전기 갖다 합니까? 이게 평생 수십 년을 그냥 흔히 자동적으로 막 펌프가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몸의 이 형체도 주님이 다 보셨다. 주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전부 지으신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질, 내 영혼의 내 성품,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거지만은 내 성품, 내 모든 성격, 이런 형질, 내 참 재능, 자 이런 게 영혼의 모습도 그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지으셨다.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요, 주의 눈이 보셨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은 그걸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나를 위해 정한 날, 10대, 20대, 60대, 70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떠나는 날, 태어나는 날, 죽는 날, 이거 주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아니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참 축복이 되는 거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이제 교회당 생활하면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어떤 때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날만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떤 학교에 가서 그때 왜 내가 학교를 참 이런저런 학교를 많이 옮겼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참 정말 귀한 그런 제가 교육, 그런 참 선생님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 전에 전부 주님께서 나를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머리털까지 세시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 에서, 동생 야곱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성경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꼭 두 번째 그 아들이 택함 받아요. 왕도 사울왕은 버림받고 다윗 왕이 선택받고요. 사람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버림받고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택.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은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여기 보니까 나의 형체도 나의 형질도 이 전부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나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사함, 영의 구원, 이것도 주님이 구원에 이루어주셨고요,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까 죄에, 찔림으로 죄에 허물이 사해졌다. 근데 이건 징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옛 자아 문제,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엔 몸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 혼, 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범위는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가정을 구원하세요. 우리 구약시대 보면은 기생이었던 라합, 빨간 줄을 달고 온 가족을, 아버지 가족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을 다 열었을 때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선생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 구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무너뜨려요? 제일 중요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혼율이 치솟아요. 이게 가정을 아주 이 가정이 파괴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워지지 못해요.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의 천국을 이루려면은 가정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점 찍어서 구원해 내실 때 거기에는 뭐예요? 가족들 구원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신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편 128장, 그 같은 시편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시편 12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12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여러분 보면 여기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이건 예수님 십자가 도를 말하죠. 구원의 도. 그걸 순종하는 자,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데 2절에는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온전히 구원이 가정에 이루어지면은 남편이 예수를 모시고 하는 그 수고, 손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걸 복 주시겠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뭐예요? 아내. 첫 번째는 남편이고요. 두 번째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구원을 받아요. 이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상에 둘린 자식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런 그 감람 기름, 이게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이 감람 기름을 흘려내는 이런 아이, 자녀. 이런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감람나무 기름 흘려내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한 인재로 키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유일하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그 조직들은 다 이 조직체예요. 그 단체들은.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둘 가정과 교회만 유기체, 다시 말하면 생명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7장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예수님께서 그 세워야만 십자가에서 와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구원이,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 좀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내 개인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모셔서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면은 이게 점점 영에서 혼으로,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삶으로 퍼져나가면은 반드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누가? 너 가정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실제입니다. 나는 혼자 구원받고 풍성한데 내 가족들은 자녀들은 아주 이건 이 어둠에 막 붙잡히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분명히 구원을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말씀은 노아 혼자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노아 방주 말씀 그 생명 구원의 그 은혜를 그 짓는 것은 그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뭐예요? 가족들이 같이 거기 참여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으로 내 가족, 내 혈육 아직도 내가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가족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건 영원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한 핏줄로 맺어진 운명입니다. 그건 자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 내 부인, 내 남편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디모데서의 전서에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액을, 구원의 진액을 이게 내 안에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와서 이게 내가 흘러내면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야, 내 혈육, 고륙, 친척,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이스라엘 이 혈육, 그 친척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깊은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진해지는, 성장하는 표입니다. 이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지금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멸하리라 했을 때 그 중간에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민족을, 내 이 혈육을, 이걸 내가 주님 멸하신다고 하면,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나 대신에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 가족에 대한 책임, 제사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참으로 이 참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점점 이르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점점 가까이 오듯이 주님의 재림이 뭐 여러 가지 지진, 뭐 전염병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징조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이때에 기생 라합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불일듯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전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참 주님의 놀라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은혜예요. 아까 시편 128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런 가정이 구원받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 기름을 내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열매, 주님이 그 안에 인격이 함께하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 뭐예요? 이 시온이 오늘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안에 성령이 로마서 8장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고 나서는 뭐 그렇게 탄식하는 주님의 기도는 뭔지 잘 몰라요. 야, 주님의 계획을 뜻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점점 주님의 십자가로 깨어지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개인이 성장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목적은 뭐냐? 이 개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이 생명의 진액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오늘 모든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게 이 시온에서부터, 시온에 누가 계세요? 시온의 왕자, 그 교회, 오늘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성령님, 주인님, 주 성령님, 그분이 오직 여러분과 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듯이 선택하셨어요. 제가 하나 유명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 왔던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죠. 그 빌리그레함이 아끼는 그 아드님이 이거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빌리그레함 재단이 있는데 그 전도 그 모임을 좀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젊을 때부터 대학 시절 이때부터 마약하고 아주 방탕한 거예요. 아니 저 훌륭한 저 신앙의 그 빌리그레함 저분이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나, 저 망나니 아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인간적으로 에이 이제 틀렸다. 저기는 이제 버린 자식이다. 그런데 이 빌리그레함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세월 동안 막 나가서 방탕하고 막 마약을 하고 막 이런 시궁창에서 막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날이 온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이러니 놀라운 게 성령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하듯이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빌리그레함 아드님이 놀랍게 회심을 한 겁니다. 돌아온 탕자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빌리그레함 그 선교 세계적인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가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또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이 물론 택하신 자들 돌이키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를 사해 준다. 오늘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야, 손가락 하나도. 그게 우리 그 상태죠, 우리 영혼의 상태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집안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수백 명이 달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 뭐 제일 좀 기특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 일찍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집은 이 지붕이 뭐로 되냐면 그 슬라브라는 거 있죠. 저희 어렸을 때 슬라브, 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저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구원하기,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확신을 가졌는데, 이런 그 확신으로 뭐예요? 심상을 메고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다 뜯어. 그 돌을 아마 뜯어내니까
가루가 막 그냥 그 돌, 그런 뭐 저 부스러기들이 아마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막 쏟아냈을 거예요. 막 아마 야단쳤겠죠.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려뜨리는 그 네 사람 친구의 그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이 환자, 이 정품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정말 내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명이 있다면 한 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좀 그럴 땐 금식도 좀 필요해요. 에스더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반드시 약속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거짓말하시지 않는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아까 유기체, 생명체는 뭐예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전이 완성돼서 신부가 준비돼 가지고서 여러분 신부가 준비돼야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까지 자라가야 신부 준비돼야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을 준비했듯이 주님께서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 120명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명한 사람들, 무슨 신학자들, 무슨 저명한 인사들, 부자들 모였습니까? 전부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여자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것도 120명. 그런데 이 땅의 온전한 천국은 바로 그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비천하고 그런 그 사람들 속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천국이 거기에 탄생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 세계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죠.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오늘 교회도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 복음화되고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과 제 개인과 가정과 이 온 세상을 참 복음화할 수 있는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 창세전에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 이기는 자들, 참 승리자들의 교회, 신부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어떻게 그게 오늘 그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리고 바로 이 교회는 뭐냐? 이 법궤 그리스도 예수가 확장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거하면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가지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거해서 그걸 공급받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래서 이걸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인생으로의 과정, 많은 그런 질고를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고난의 경험을 하셨어요. 죽음을 겪으셨어요. 실제로 육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 그런 고통도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는 데까지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33년 동안 거치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왜? 오늘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젠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야 되고 죽을 수도 없죠. 죽지도 않죠. 내가 부활하고 내가 거듭나는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거치신 발걸음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영이신 예수님에게 그냥 동참하고 그분을 먹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참으로 부스러기, 이방인들에게 준 부스러기 믿음, 양식 부스러기 구원. 루키서 2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 그 가을 추수할 때 뭘 줍습니까? 이삭 줍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줍잖아요. 오늘 바로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병이어로 12바구니, 부스러기, 떡, 생선, 7광주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 시대가 지금 지나갔고 첫 번 구원받고 이방인의 시대. 오늘 부스러기 구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 옳소이다 주님. 죄인입니다. 개입니다.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참 겸손한 심령으로 죄인된 나를 점점 연약한 사망의 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내 죄인된 나를 점점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부스러기를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부스러기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우리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늘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죄 속에 흙으로 참으로 빚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밖에는 없는 이런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살과 피를 우리 위해 쏟아주시고 우리 속에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의 입을, 믿음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구원이 완성되는 이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은혜로 덮어주시며 우리 심령 속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삼성교회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 심령에 온전히 옷 입히는 귀한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